뒤쪽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영성 발달 과정 가나안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3.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의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앞에서 이제 애굽의 단계와 광야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우리가 입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고 목사님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이제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과정을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장면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애굽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때가 차서 한 400년 넘는 시간, 430여 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기간이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는 그곳에 계속 둘 수가 없으셔서 이제 광야로 이제 이끄셔야 되는데 그 이끄실 때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세의 지도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저 되지 않아.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읽기만 하고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뭐만 하면 되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80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을 다 배웠고 의술 뭐 할 거 없이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 배우게 된 그 과정들이 모든 걸 배우게 된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광야 생활할 때 다 쓰입니다. 모세는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전술가였고 모든 이 병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잘 성경에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 보면 이집트 왕자나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 모세는 분명히 병법뿐만 아니라 모든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그게 필요 없어서 일단은 광야로 4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24강을 통해서도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순종은요, 그냥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 순종되는 게 아닙니다.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 순종자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광야 훈련들을 아까도 앞에서 다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걸쳐야 하는 과정이 광야 과정을 걸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모세가 민수기에서 나오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나브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거기에는 모세의 온유함은 아나브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나브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가 철저하게 이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소리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겪었어요. 고통도 겪었고 힘든 것도 겪었고 사람도 죽여서 거기서 자책도 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냐면 순종할 수 있는 그의 태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40년,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이제 세워서 부르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이 가나안의 나눔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공동체는 이제 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2년 전에 오픈을 하게 된 것인데 그동안은 목사님 혼자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히려 사모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가 편했다고. 말씀만 전하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여기서 이 캐나다에서 여기 올 때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있어요. 고 목사님의 영성을 저도 사실 담고 싶었어요. 그 영성 때문에 온 거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 영성이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고 목사님의 영성은 저만큼이고 왜 저는 이만큼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고영민 목사는 고영민 목사고 너는 너야. 달라요. 하나님이 쓰는 그 그릇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맞춰야 할 이유는 없는데 이제 포즈를 취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찍나? 찍는 게 너무 적게 보여서 제가 일단 한 건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각자의 우리의 그 몫이 있다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세요. 몫이 있다고, 우리 몫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몫은 무엇일까? 내 몫이 무엇일까? 그 몫을 내가 감당해내서 우리가 서로 진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가나안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출애굽 백성들이 진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안 써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전에는 여기 홍해 건너는 게 나오고요. 여기 요단강 건너는 게 나와요. 그러죠? 근데 홍해 건널 때는 내 힘으로 걷는 거는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밟다가 갈라져서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내 힘으로 가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건너가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담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것이지 그게 나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갈라지지, 내가 그것을 뒤지지 않으면 절대 요단강 건너지 못합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사님 이 사역을 해오시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은 거 저 알아요. 저도 이렇게 들은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보고 이제 달려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신 것만 보고 달려왔지, 주변 상황에 귀 기울였다면 벌써 그만두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저도 있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 패밀리들이 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단순하게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39번 나와요. 39번. 아버지 하는 게 39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는 하나 연합됨을 얘기해요.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걸 3번을 합니다. 예수님 3번 말씀하세요. 그냥 3번이 아니잖아요. 3번이라고 하는 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냥 써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평강이, 계속 고목사님도 평강을 외치셨잖아요. 그 평강이 고목사님만 평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저는 고목사님이 이 길 안 가도 저는 가요. 여기서 고목사님이 이 가나안 나눔을 그냥 포기하시더라도 저는 이 길 갑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맛배기만 보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맛배기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맛배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찾아서 온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뚫어주세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며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주님 자신, 곧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가나안에 여러분 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좀 편한 데 가시려고 광야 이제 끝내고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시려고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뭐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가나안은요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요 단순하게 계산해도요 9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나서부터 900년 걸렸어요. 900년. 단순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그냥 뭐. 그냥 아브라함이 100년, 이삭 180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심심하시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900여 년 걸렸어요. 9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은 민족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가나안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과 전쟁을 해야 됐다니까요.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훈련이 아니라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지난번에 미국 가신 거는 그냥 정찰로 갔고 정탐하러 가는 거고, 그죠? 이번에 가는 거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거다. 참 표현이 참 멋있었어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 비싼 돈 들여서 왜 거길 가요? 뭐 하러 가는 거겠어요?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도 드리고 그 뭐 비행기 표나 뭐 체제비나 이런 거 따져서 그런 것도 하고 또 내 시간도 드리고 여러분의 열정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가나만 하겠죠. 가서 그냥 분열만 하고 오는 뭐 지난번에 오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오합이 뭐 그래도 정찰하고 온 거니까 오합이었어도
그래도 평강이 계신 분이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가시는 분들이 다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한 힘이 나와요. 그거 뒤집어 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고 목사님이 갖고 계신 저 평강 우리가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고 목사님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평강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가는 분들이 그 평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고 갈렙은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저거 여호수아한테 저거 나한테 옛날에 모세가 약속한 땅이니까 나한테 달라고. 그때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85세 먹인 노인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땅 나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겠다고 한 땅인데 나에게 저 땅 달라고. 근데 거기 누구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달라고 해요. 그런데 왜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민수기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표현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이번에 미국 가실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우리 가나안 이 나눔의 이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정말 이 뭐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수 있는 거 덮어주고 아니면 용기를 주실 거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것저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해야 우리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뭔가를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고 그게 아닌가 비요만 자꾸 나가면 다시 20년 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가 비요로. 그렇게 해야 될 우리가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다음 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자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인 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까지 우리가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은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대부분 피상적인 것이 돼버려요. 그 누가 말했나?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랑 노래가.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노래를 했다고 말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잖아요. 그래 내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뭐 좀 이제 이계성 목사님이 좀 설명하시다가 말았지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 십자가에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그 이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관계 훈련들이 덜 되어 있어서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랬고 하나님하고 주님하고는 됐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걸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극히 어찌 보면 이 선악과의 저주에 걸려 있는 지극히 그 말일 수, 이 말하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 1강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1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각자였던 거예요. 선악과의 저주가 이거예요. 각자잖아요. 연합이 못 됩니다. 선악과의 저주에 걸려 있는 이상 우리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우리는 이 길만은 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세상 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선악과의 저주라는 거죠. 이 저주를 풀려면 계속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제 선악과의 비밀 이유를 우리가 계속 생각 다스리 계속하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나, 영의 나로 회복되어져야 용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돼야 사랑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지식도 이 그냥 지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지혜가 돼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 그게 지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거든요. 내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나로, 영의 나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고 봐요. 그게 부어져야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연합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길을 주님이 그래서 걸어가셨던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강이 우리 각자에게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화평을 이루어서 공사님이 표현하셨잖아요. 화친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가나안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나갈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꾸준히 또 영성을 길러야 하는 또 우리의 실력을 길러야 하는 그런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시간 정확하게 30초 남겼습니다. 잘하죠?